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5번째 4대 교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겠습니다. 이 7교회 중에 예수님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죠. 그리고 전혀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또 2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가 바로 그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4대 교회가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런 교회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다는 이름의 칭찬이었습니다. 일단 4대라는 이름 자체가 살았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참 좋죠. 요즘도 생명수 교회 이렇게 특정 교회 이름은 아니지만 생명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넣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 이름들 치고 나쁜 이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4대는 지도에 보시면 어제 그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과거의 라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곳이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또 군사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들이 활발한 무역 때문에 많이 붐볐고 이 도시에는 항상 활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든 사람이 많은 곳에는 생기가 넘치고 또 사는 맛이 나고 또 돈이 모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는 자연히 도덕적 부패와 사치, 향락의 원인이 됩니다. 아마 교회 역시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또 외형적인 그런 성공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2번째는 멋과 품위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4대는 특별히 양모 산업이 발달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의 수준이 벌써 달랐습니다. 아주 의류 산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그 부로 자신들의 멋을 이렇게 한껏 냈던 것이죠.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옷 하나만큼은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일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4대는 큰 성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인데 이 성은 한 번도 역사상 함락된 적이 없는 아주 완전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졌다고 해요. 이 완전함이 이 도시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면 제대로 한다. 실제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들도 이렇게 아주 완벽했습니다. 메이드 인 4대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메이드 인 재팬 이러면 무조건 인정했잖아요.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국산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제품, 전자제품 고장이 나잖아요. 일제가 고장이 나면 그대로 수리점에 가서 맡깁니다. 근데 국산이 고장이 나면 일단 때립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지금은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근데 4대가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우리는 완전하다. 이처럼 이 4대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멋과 품위가 있고
완벽한 일솜씨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칭찬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먼저 이 4대 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7 영은 주석을 보니까 성령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왜 7 영입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등한 위격과 영광을 가진 분이시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그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 성령의 사역도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봤듯이 7 교회 사자, 즉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성령의 사역과 또 모든 주님의 종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오늘 이 4대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첫 번째 평가가 죽었다입니다.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4대 교회의 신앙을 한마디로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가장 뼈아픈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찔림을 주어도 감각이 없고 의식이 없고 그리고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런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해도 전혀 그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는 것, 죽은 것이죠. 주님은 이런 상태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이 4대 교회가 이런 영적인 죽음의 그런 상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잃고 죽는 것은 단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개구리를 죽이는 그 실험 아시죠? 개구리를 삶아 죽이는 그 실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아주 좋아하는 미지근한 온도에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불을 지피면 개구리는 서서히 거기에 취해 있다가 죽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죽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교회를 죽이려고 맹렬하게 덤벼들면 교회는 오히려 위기 가운데 위기를 느끼고 깨어 일어나서 살아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죠. 심각한 박해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주님의 책망도 받지 않을 만큼 깨어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서히 죽어갈 때 교회는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끝까지 잠들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교회는 어떻게 서서히 죽어갔을까요? 첫 번째, 과거의 집착함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한때 활발했던 사역과 업적, 한때의 명성만 늘 자랑하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기적을 이루었지, 이런 명성이 있었지, 그렇게 과거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거에 집착하고 그리워할수록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와 비교하는 것이죠. 둘째,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서서히 죽어가는 길입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6 교회들과 달리
큰 박해나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지역은 모두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도 특별히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물에 정말 몸을 풀고 있는 개구리처럼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실이 사실은 만족할 만한 현실입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하기 시작하면 당면한 문제들, 미래를 위한 준비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현실에 대한 만족은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로 이어집니다. 더 바랄 게 없다. 이 정도면 족하다. 더 이상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성장한다고 뭐가 좋아? 사람 많아지면 주차만 어렵지. 그저 이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우리끼리 천년만년 살고 지자, 이러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으면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수영하는 사람이 아무런 팔도 휘젓지 않으면 그대로 떠 있는 것입니까? 가라앉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후에 성도들을 만나면 또 얼굴빛이 다르고 눈에 생기가 넘칩니다. 영적인 야성이 있죠. 제가 가끔씩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는 정말 죽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눈빛부터가 아무 생기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4대 교회를 이 계시록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4대 교회를 닮은 교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떤 책망과 야단을 맞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이 죽었다는 책망만은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지를 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호흡입니다. 여러분, 119가 와가지고 그 쓰러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코에 손을 갖다 대는 겁니다. 숨 쉬고 있는지. 여러분, 성도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 성도의 호흡은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달라야 합니다. 말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들이 힘차고 생기 있고 더 뜨거워지는 올해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책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셨습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 메이드 인 4대 하면 다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것이 없다,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속이 비어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개를 주워가지고 열어봤는데 속이 빈 껍데기뿐이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 조개는 죽은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많은 일도 하고 또 늘 그런 정규적인 예배도 행해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껍데기뿐이라면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온전한 행위가 없는, 이름값 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지적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옷이 더럽다고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 성도가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이 패션 도시의 명성과는 걸맞지 않는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더럽힌 상태로 입고 다니면 차라리 그 좋은 옷을 안 입은 것만 못합니다. 아주 비싼 양복을 입어도 곳곳에 밥 먹다가 묻은 고추장 말라붙어 있고, 또 더러운 흙이 묻어 있고, 또 기름이 반들반들하다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몇 달을 세차를 안 해서,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까만 차가 회색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그 차에 손가락 글씨를 쓰고 싶어 하죠. 똥차. 그런데 주님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옷이 더럽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옷을 더럽게 합니까? 무엇이 교회를 더럽게 합니까? 첫 번째는 더러운 자기의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빌려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의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입니다. 성경은 교회 장로나 감독, 집사들을 권면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득이란 물질이나 명예, 지위 같은 세상적인 유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더러운 이득을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더러운 이득에 취해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그런 이득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를 보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죄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교회는 더러워집니다. 교회는 성결함을 잃고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도 지적하는 그런 불법이나 편법 그리고 위법을 정말 감히 저지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수치를 당할 때에 그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자기의 더러운 이득, 더러운 죄로 그 옷을 더럽힌 사도교회를 죽었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죽었으면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 장례를 치러야죠. 그러나 주님이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을 알려주십니다. 그 처방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복음을 받고 기뻐하며 생기 충만했던 그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열정으로 충성하며 섬겼던 그 때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 체험, 그 열심,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살려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키라 하십니다. 과거의 열심, 과거의 은혜, 과거의 업적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서 여전히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시 사는 것이죠.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수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죽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렇게 추위에 히말라야 같은 산을 등반할 때 이렇게 그 의식을 잃어가는 동료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잠들지 마라고 하죠. 잠들지 마. 깨어야 돼. 왜냐하면 이때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다는 것이, 깨어라는 것이 awakening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으려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잠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또 우리 교회 여러 이렇게 부서의 기관들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백스코에서 우리 청소년 월드캠프를 했는데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뜨거웠는지 지금 유튜브에 그 집회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 또 리뷰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살아나는 자에게 주님은 몇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4절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주님의 의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함의 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특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과 같이 다니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5절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다른 말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마른 뼈의 무덤에서 주님은 이 민족을 다시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군대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주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죽은 것을 살려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고 깨어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형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